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아름다움과 그가 받았던 복에 대해 그리고 2년 동안이나 다윗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여 요압을 통해 다윗을 만나 복권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구절에서 기록한 압살롬의 아름다운 모습은 백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했습니다. 그의 외모와 추진력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데 유리했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려고 했던 이유도 압살롬의 인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공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 앞구절에서 압살롬은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비교할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외향적으로 흠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워 머리를 자르면 머리카락의 무게가 200세겔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들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지만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의도적으로 자기가 사랑한 여동생의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28절부터 성경은 그의 근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2년 동안 헛되이 아버지 다윗 왕과의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진노는 아직도 컸고 압살롬은 왕궁으로부터 격리되어 왕실의 식사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또 궁에는 그를 감시하는 자들이 압살롬을 지켜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형이었던 암논을 살해한 데에 대한 미움도 있었겠지만 압살롬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후계자로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동생에 대한 복수라 하더라도 형제까지 살해하는 압살롬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압살롬은 이 사건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실제적인 왕위 후계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의 얼굴조차 볼 수 없는 상황에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압을 2번이나 불렀습니다만 요압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드고아의 여인까지 동원하며 압살롬을 데려오고자 애를 썼던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의 귀향에도 여전히 완고한 태도를 보이자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마도 요압은 압살롬이 더 이상 자신에게 필요 없는 존재라고 여겼거나 다윗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중재에 나서기를 꺼렸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복권되지도 않았으며 완전히 사면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벌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의 관점에서는 판결이 되지 않은 채 2년이 지난 셈입니다. 이때 압살롬은 진정으로 회개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처분과 아버지 다윗의 판결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요압이 응하지 않자 종들을 시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누군가의 밭에 불을 놓는 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추진하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다윗을 만날 수 없는 이 상황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요압이 자신을 찾아오자 압살롬은 왜 자신을 그 술에게서 데려오게 했는지 다윗에게 묻게 합니다. 만일 자기에게 죄가 있으면 자기를 죽여달라고 전달하기까지 요청합니다. 이런 태도는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교만한 압살롬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생을 범하였던 암논은 죽어 마땅했던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압살롬은 자신을 복권시켜주든지
아니면 죄를 물어 사형에 처하든지 종용하라고 한 것입니다. 왕이 판결을 유예하였기 때문에 이 요청이 전달되기만 한다면 복권이나 사형 가운데 반드시 다윗은 하나를 선택해서 판결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결국 꾀를 내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요압은 곧바로 다윗에게 가서 압살롬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귀양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미 왕궁에 들어오도록 허락한 시점에서 다윗에게는 압살롬을 사형시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왕의 허가를 받고 왕궁에 나아가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하며 대면하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며 화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 이야기는 매우 간략하게 기록되었으며 14장 전체를 통틀어서 다윗이란 이름은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저 왕으로 불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왕과 신하라는 공식적인 관계만 존재할 뿐이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는 철저히 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압살롬이 용서를 받았고 왕자의 신분이 복권되었지만 다윗은 더 이상 압살롬을 사랑하는 아들로 후계자로 생각하고자 않았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른 왕자가 왕위 계승자로 인정되었을 가능성과 자신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치밀하게 계산하였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시 왕자로 복권되었지만 여전히 확실하지 않았던 왕위 계승 다툼에 종지부를 찍으려 하였습니다. 마침내 압살롬은 다음 장에서 반란이라는 극단적인 사건을 일으키고 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꾀를 내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압살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풍성했으며 이스라엘에서 그와 견줄 만한 외모가 없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왕족의 신분으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 장자 암논이 제거된 상태에서 가장 강력한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승자로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암논을 살해하고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는 행위에서 볼 수 있듯이 압살롬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과 조건에 감사하거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욕심대로 오만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동과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치밀한 계산과 권모술수를 부리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뒤 긴 세월을 사울 왕에게서 고통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조목조목 따져보았을 때에 부족함이 없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도망자 생활을 보내며 돌아와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였습니다. 그의 채워지지 않는 갈망 때문에 나중에는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압살롬은 나중에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머리카락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다양하고 복잡한 가치 속에서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매체와 미디어를 통해 편향된 시선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모두가 자랑거리인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짓과 시기와 비방 속에서 자신을 잃고 헤매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방식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며 우리의 욕심이 앞서가지 않는 것인지를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교만을 버리고 회개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압살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뻔뻔하게 다윗에게 자신을 복권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셨건만 저희는 늘 부족하다 생각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겸손과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자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압살롬과 같이 교만하거나 또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창녕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